저희 프로그램에 질문 또 사연 보내주신 분들 내용 살펴보고 시청자 또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도 성찰해보고 또 고민해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286 불자님께서요. 스님 안녕하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부모님에 대한 효는 진정 무엇인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큰 스님은 속가에 계신 노목께 지극한 효도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큰 스님은 사찰에 찾아오는 노모를 문전박대해서 돌려보내는 경우를 방송을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부모님에 대한 효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불교를 흔히 우리가 출세간의 종교라고도 하고, 또 출가를 하다 보니까 이 효와 관계된 이야기가 사실은 예전부터 많이 언급돼 왔었죠. 여러분, 불교를 떠나서 효라는 건 뭘까요? 효도라는 건 뭐죠? 감사하고 또 보은, 은혜를 갚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그래야 되겠죠. 부모님에 대한 감사, 또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어떤 그 행위,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흔히 효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질문하셨듯이 어떤 스님은 속가의 부모님을 위해서 지극하게 효심을 바란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스님은 문전박대, 심지어는 뭐 돌도 던진 스님도 계시죠. 아주 유명한 스님이십니다만은, 이런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정말 효는 어떻게 모시는 게 진짜 효입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부모님 혹은 조상님들은 저의 뿌리죠. 나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도 아주 잘 자라고 잎도 열고 또 꽃도 잘 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분명하고 뿌리가 안정되고 뿌리가 튼튼하면 그게 내 삶에 큰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생각하고 조상님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또 하나, 부처님의 가르침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할 수 있죠. 그전 종교들이 신과의 관계를 놓고 많은 설명을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중심에다가 신이 아닌 인간을 두셨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과의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펼쳐졌습니다. 인과라는 건 뭡니까? 원인과 결과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인과의 차원에서 풀어본다면 효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가치이자 덕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항상 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중국 같은 데서는 부모운중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이 만들어질 정도니까요. 불교가 비록 출세간하고 출가를 하는 종교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효의 근본을 잊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로 불교에서는 보는데요. 하나는 살아계신 동안은 편안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된 도리가 부모님을 즐겁고 편안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주시면 효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한 가지 더,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경우에도 부모님을 잘 인도하고 잘 안내해서 영원한 집착으로부터의 벗어남, 좀 어렵게 표현하면 불교에서는 열반, 해탈,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세속에서 세간에서 갖고 있었던 탐진치라고 하는 그런 번뇌에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의 세계, 열반과 해탈의 세계로 부모님을 이끌어 드리는 것이야말로 정말 효도 중에 효도가 아닌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본다면 9286 불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부모님을 잘 모시는 모습, 또 문전박대하는 모습, 이런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효의 정신은 상황은 잘 모실 수도 있고 문전박대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요.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은 편안하고 즐겁게, 또 돌아가신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잘 인도하고 안내할 수 있으면 그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효의 의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계시면, 또 아버님이 계시면 편안하게 잘 모시세요. 그리고 두 분이 이미 돌아가셨거나 지금 계시지 않으면 비록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세계에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말 효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371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스님 안녕하세요. 갈수록 우리 사회가 젠더 갈등으로 분열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여성과 남성을 비하하는 단어인 여혐, 또 한남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일상어가 되어버렸고 별것 아닌 일도 확대 재생산하면서 갈등을 더 크게 키우는 것 같아서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불편합니다. 남녀 간의 갈등이 심해지니 앞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도 걱정이 되고요. 젠더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하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젠더 갈등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아마 성별에 따른 차별, 억압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사회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현재의 모습은 이런 젠더 갈등 말고도 사회 갈등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지도자 또는 좋은 정치인 또는 좋은 사회의 큰 어른들은 이런 갈등을 좀 해소하고 화합하는 쪽으로 활동해 주시는, 또 그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이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젠더 갈등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으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00년대 이전이죠. 한 1800년대, 1900년대 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사실 여성의 참정권 문제, 그러니까 여성은 투표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정권에 참여하는 그런 운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적이 있었고 190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에 이렇게 오면서는 지금 질문해 주셨듯이 사회에서 받는 차별, 이것이 갈등으로 비화되고 사회 전체의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아주 큰 방해 요소, 갈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평등한 부분으로 이것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한참 활발하게 일어나기도 했었죠. 근래에는 이 젠더 갈등이 성소수자의 문제까지도 좀 포함해서 많이 사회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회 구조적 문제죠.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를 하는 분들, 또 사회의 큰 원로들께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정책을 만들 땐 기본적으로 지역차별, 이념의 문제, 세대 갈등의 문제, 종교의 문제, 젠더의 문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가지고 정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죠.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부처님께서는 고대 인도에는요, 뭐 차별이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차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태생에 의해서 귀하거나 천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귀하고 천한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태어나고 나서 어떻게 행위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깨닫기가 쉽지 않죠.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기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좀 나을 수 있겠지만 사회적인 전체 문제를 풀어가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그 옛날에도 승가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만큼이라도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승가 공동체가 평등과 또 분별이 없는 그런 모임으로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도 존속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배워야 되죠. 승가의 그런 모습을 우리 불자라면 당연히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가까이 있는 내 주변에 좋은 모델들을 만들고 그 좋은 모델들을 선한 영향으로 좀 주변 사람들과 많은 인연 있는 분들에게 펼치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교적인 깨달음은 진짜로 뭐 요새 표현으로 찐으로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좋은 모델이 있으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불평등, 차별은 사실은 사회악입니다. 이런 것들을 단호히 배격하고 태어난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구별되어지는 그런 사회의 건전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불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미력이지만 기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젠더 갈등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해소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불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노력은 경주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2346 불자님께서 스님 안녕하세요. 불교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막막합니다. 절에 가면 그냥 기도하라고 하고요. 2년째 사찰 순례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곳에 사찰들이 있나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지순례의 성지는 어디를 성지라고 하는 겁니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불법승, 삼보가 잘 갖추어진 것을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 다니시면서 불법승 삼보를 항상 배웠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부처님은 어디 가든지 모양으로 계시니까 금방 와닿지만은, 혹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을 보시고 혹시 배우신 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순례를 관광으로 다니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순례는 정말 제대로 된 순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공부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알고 싶다, 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기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사찰이나 혹은 불교 교육을 하는 곳에 찾아가셔가지고 제대로 배우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시면서 언제든지 궁금한 것은 묻고 스님들 찾아뵙고 질문하시고 하시면서 내 삶 속에서 그 가르침을 좀 적용시키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면 불교 공부는 그냥 저절로 됩니다. 스님들께서 기도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요, 그 기도라고 하는 신행 안에 공부하고 실천하고
내 모습을 변화시키는 내용들이 온전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346 불자님, 순례는 정말 순례답게, 또 공부는 정말 공부답게 한번 해보시면 좋은 불자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네, 방송 보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분들 문자 소개해 보겠습니다. 3882 불자님께서요. 부모님 케어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불자님은 복이 많으시네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 얼굴도 모릅니다. 늘 마음 한자락에 나도 병든 부모라도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낳아주신 부모를 모실 수 있으니 부럽습니다. 부처님 믿고 용기 내세요. 저도 축원드립니다. 이건 아마 전에 어머님을 간병하면서 힘들어했던 분의 사연 보시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2168 불자님께서 스님, 오늘도 참불자가 되기 위해서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법문 감사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서로서로의 고민들 나누고 또 공감하고 또 위로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마음수행 가족들이 있으셔서 소개하는 저도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언제든지 여러분의 문자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사연이 채택된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반야심경 동판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위로해 주시는 이런 행위, 이런 마음 씀씀이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마음의 보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수행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용기의 시작이 되었기를 바라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